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면서 시험 보기 아마 얼마 바로 그 주에 이제 수능 시험, 제 기억에는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학력고사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전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기도하러 열심히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기도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요 기도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간절하거든요.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애들이 아멘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였어요. 그 주에 이제 시험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공부한 만큼만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애들이 대답이 없어요. 자기들은 다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원하는 거죠. 노력한 것만큼만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노력한 것만큼만 맞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노력한 것보다 덜 나와서 문제지. 평상시에 맞는 것만큼만 맞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플러스 훨씬 더 많이 맞게 되는 그런 것을 원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점수를 맞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 공부에 노력을 하고 그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겠지라고 하면서 책을 베고 이러고 잠을 잔다고 해보세요. 다 외워질지어다 시험 보기 전에. 가끔씩 그런 아이들이 한두씩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는 대로 안 돼요. 다 공부 안 하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공부는 공부한 것만큼 돼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노력한 만큼, 공부한 것만큼 그렇게 그 성적이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공부를 다 잘하고 성적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가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꽉 찰 거예요, 여기. 엄마가 와서 기도하면 아이가 성적이 막 팍팍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여기 꽉꽉 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애로 착각을 합니다. 편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랄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성적으로랄지, 또 아니면 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권력에 뭐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했을 때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무조건 내가 잘못해도 내게 잘해주시는 분,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잘하는 사람 말고 내 편에 서서 나의 편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내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상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또 의롭게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자기가 원한 것보다 자기가 막 그 사람은 소원도 막 팍팍 이루어주고, 물질도 안에 막 더 많이 축복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징계하시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그 소득이 더 많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되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자기는 미끄럽지 않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내가 잘못하면 책찍질하고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으로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조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했을 때 항상 내게 좋은 걸로만 채워주시나?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채찍질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막 지나가면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 학생이 담배를 피네 이러고 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워서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애들이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까요? 부모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내 딸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요. 그걸 담배를 더 잘 피도록 묵인해주고 담배를 더 잘 피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채찍질하고 징계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21장부터는요, 연대기 순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연대 순으로, 시간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편부터는 첨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이런 다윗 때에 이런 기근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을 아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무비보셋을 만난 이후에 그러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통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기근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근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피 흘린 죄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정확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사울 시대에 사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울 시대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고 힘들게 하셔야지 왜 하필이면 다윗 시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자손에게 갚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또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을 학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살이라고 하면 그냥 한두 명 죽이는 게 학살이 아니죠. 이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학살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당했던 거죠. 근데 말씀해 보면 사울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죽이고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 거냐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이 그것도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뜻하는 거, 사람들의 지지를 위해서 때로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정말 집중해서 중심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아마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열광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왔다. 사울 왕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피 흘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뜻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때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일 때 이 빌라도가 내어주려고 하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중들이 원하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어준 것을 인해서 빌라도는 그의 이름이 아주 악명높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군중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대로 따라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핍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 이스라엘이 전체 이 담을 쫙 쌓아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너무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합니다. 그렇게 학살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약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브온 사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 내는 그것이 어린아이까지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대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나 다른 것을 원해서 다른 것으로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지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무엇으로 판단하시나? 하나님이 그래요. 왼쪽, 오른쪽 나누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는 노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는가?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할 거예요.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그러죠.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메어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7명을,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죠. 오늘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 둘, 즉 사울의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취해서 자기의 이 첩으로 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보셋하고 막 그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그러고 막 가서 결국은 죽어요. 그때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의 그 두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또 나머지 5명은 메랍, 그러니까 사울의 큰딸이죠. 사울의 큰딸의 아들들 5명을 내어줍니다.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리스바나 이 메랍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혹은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은 죄인데 왜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내어주는 것을 그래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거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중에 얼마나 안타깝게 일합니까? 자기 아들이 달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배옷을 바위에다 배를 깔고 거기서 이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추수를 베기 시작할 때,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 올 때까지예요. 이게요, 몇 개월이냐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메랍은 없고요, 리스바가 있어요. 리스바가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안타까워하면서 애곡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리스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사건처럼 보이고 좀 안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리스바와 같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리스바와처럼 한 사람이 아닙니다. 7명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00만 명.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도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아파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면 눈 감아 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아가 죽으니까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4배로 갚잖아요.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또 공의롭게 갚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내가 잘못하면 내 대에 그대로 나타나야지 왜 자녀의 대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고 올바로 살면요, 그 바르고 올바르고 그렇게 산 영향력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잘못 살면요, 내가 잘못 사는 것에 그 영향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악과 멀리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하박국 선지자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잔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도 심판하실 거고 또 유다를 치는 이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중에도 그래도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서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나?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없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무엘서에서 등장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사무엘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의 집안에 갚게 하시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더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끌림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죄를 짓고 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셔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요, 내가 오늘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리스바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거의 6개월을 이 시체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시체를 내렸다고 하지 않고 뼈를 추렸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그러고 있었으니, 매달려 있었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도 사울이 다스리던 기브아, 사울이 있었을 때의 수도였던 기브아라는 그 곳에 이 7명의 시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리스바가 안타깝게, 왜냐하면 리스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두 아들이 갑자기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둘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들이 있어야 그 엄마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요. 마치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옛날에 그러잖아. 아들이 없으면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리스바의 슬픔이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는 이 리스바의 슬픔이 죄악에 대한 슬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리스바에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달라고 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또 이 사울의 자손이었던 7사람의 뼈를 같이 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다가 같이 합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합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라고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사울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자였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 아마 이 지금 사울이 왕이었고 또 이 요나단이 왕자였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처럼 치러진 거냐면 왕들의 장례식처럼 치러진 거예요. 다윗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리스바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다윗이 어떻게 그 리스바를 위로하냐면 왕들의 장례식처럼 같이 그렇게 치러준 겁니다. 즉 다윗은 그냥 그 사울의 자손들이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래 됐어, 이제 너 사울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리스바의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여러분,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그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라. 즉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치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하고도 또 사울의 자손들하고도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화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가끔씩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고요, 기도하러 오면요, 전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교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죄인이에요. 목사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래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원망들을 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다투는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시고 화해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되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